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인데요. 뭐 신성에 대한 반론 또는 반박. 지난번에 그리스도 신성했는데 그리스도 신성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본래 하나님이셨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 신성이고 신격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성경 읽다 보면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구절들, 그런 구절들이 좀 보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그런 구절들을 들어서 이제 반박을 할 때, 반론할 때, 성경 공부를 해두지 않으면 이제 멍하니 있다 당하는 거죠, 그냥.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오늘은 주로 그런 구절들로 다루어지는 것. 예를 들어 우리가 삼일체입니다 그렇거든요. 삼일체를 지지하는 듯한 구절도 있지만 아닌 것 같은 구절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구절들을 이제 반박이 나오는 건 아니한 거죠. 또 우리가 뭐 그런 주제 중에서 하나고 예정론도 그렇고 또 뭐 예정이라는 우리는 구원 예정이라는 걸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있을 수도 있죠. 또 구원의 상실도 마찬가지. 구원의 영원한 보증을 주장해도 또 구원을 잃어버릴 것 같은 구절들도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그렇게 그런 구절로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데 모든 주제는 사실 다 반론이 반박이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이 대화가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진리를 낸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변론이라고 해요. 변론 나쁜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변론을 많이 했고 우리 주님도 변증 변론을 해서 리저닝이라고 하는데 let us reason 하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 변론하자고 하셨어요. 변론을 이상한 게 아닙니다. 당연히 변론해야 되는 것이고. 영상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게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전해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성도 가운데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순들에도 지혜와 계시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잘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온유함으로 이 대답할 것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일꾼이 되게 하시고 또 듣는 모순들에게도 또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답변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 권능을 더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이 계시의 말씀들이 또 있는 그대로 성도들 마음속에 잘 전달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반론, 반박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 신격이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사람이 되셨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의 신격과 신성에 대한 반대, 반박 교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고 다른 무엇으로 믿는 겁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한 여러 가지 대표적인 주장을 좀 소개하고 각 주장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대답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근거 구절을 찾아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변론이 일어나서 변증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답변하도록 공부해야 됩니다. 잠언 15장 28절에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느니라. 의로운 자의 마음은 대답을 하려고 공부하느니라. 그러나 사악한 자의 입은 악한 것들을 쏟아내느니라. 잠언 20장 21절에도 이것은 내가 너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들의 확실함을 알게 하며 너에게 사랑을 원하는 자들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들로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이거 뭐냐, 답변하게 하려 함이 아니겠느냐. 성경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주요 반론들, 이 반론, 반박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는 살과 뼈를 지닌 육체를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살과 뼈를 가질 수가 없다. 살과 뼈를 가졌는데 무슨,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지, 살과 뼈를 가진, 그 피를 가진 사람이지, 영이신 하나님 무슨 살과 뼈가 있고, 그 피가 있느냐. 이건데,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들과 내 발들을 보라. 그것이 내 자신이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이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분을 영으로 행한 거예요. 죽었으니까 죽었는데 앞에 누가 보여? 그럼 뭐로 보는 거죠? 한국 사람은 유령으로 보는 거고 아니면 귀신으로 보는 거고 유대인들은 이걸 영으로 봤습니다. 영. 그 사람의 영이다. 이렇게 보고 영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과 뼈를 지니신 것은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육신이 아니고 사람이 아닙니다. 영이시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살과 뼈가 있는 것이고 부활하신 주님도 마찬가지로 살과 뼈가 있고 승천하신 주님도 살과 뼈가 있어요. 재림하신 주님도 살과 뼈가 있습니다.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 적지 아니하던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성경이 이것을 경건의 신비라고 그러죠. 경건의 신비.
그리고 논쟁 여지가 없이 경건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주 예수님은 살과 뼈를 지닌 우리와 같은 몸을 지니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여전히 살과 뼈를 지닌 몸을 입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형상, 같은 모습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살과 뼈를 가진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뜻이지, 예, 처음부터 사람이셨다 이 말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건 뭐 반론을 할 것도 없고, 둘째,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다. 하나님이 시작이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지 않느냐, 그죠? 예수님은 여자이시고 사람으로 태어나신 날과 시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생일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그분은 시작도 끝도 없는 분입니다. 시편 90편 2절에 산들이 생기기 전 혹은 주께서 땅과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니다. 시편 93편 2절 주의 왕자는 예적보다 견고히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주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죠. 생일이 없는 거죠.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예수님의 신격과 신성에 대한 공격 반론은 그분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란 말로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날이 있고 태어나신 날이 있고 태어나신 장소가 있죠. 태어나신 장소가 있고 또 죽은 날이 있고 부활하신 날이 있고 승천하신 날이 있습니다. 다 시각이 다 타임라인이 다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영원부터 계신 분이고 산들이 생기기 전 땅이 있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영원부터 계시나이다. 넷째, 그리스도는 창조되었고 창조물이므로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건 굉장히 좀 강력한 주장이에요. 이 부분은 가장 많이 질문하는 구절이기도 하지만 또 해결을 못 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골로새 1장 15절이에요. 이 골로새 1장 15절에 보면 그분께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니 이 부분. 그분은 뭐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예수님 창조물이라잖아. 성경 기록에 따르면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분께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시, 처음 난 자에 언제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창조물이 아니냐? 하나님은 창조주고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냐? 이 주장이에요.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란 말은 그분이 창조주가 아니라 창조물의 뜻으로 읽힙니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주요 논거가 됩니다. 골로새 1장 15절이. 이거는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장 많이 써먹는 구절이고 이거 딱 들이밀고 설명해 보라 그래요. 계시록 3장 14절 한 구절 더. 그리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천사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요 신실하시고 신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여기 언더라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 여기도 언더라인.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분을 창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더 봅니다. 계시록 1장 5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로다. 그분은 신실한 증인이시요 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시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시다. 여러분,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요. 아까 창조물들의 처음 난 자, first born. 이거는 뭐, 여기도 맞아. 처음 난 자,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 나오죠. 히브리서 1장 6절. 또다시 그분께서 그 처음 나신 분을 세상에 들어오게 하셨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모든 천사들은 그분을 경배하라. 여기 처음 나신 분, 이게 이 말이지. 처음 나신 분이 뭔 말이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분, 그리고 죽은 자들 중에 처음 나신 분, 그리고 그 처음 나신 분, the first born, 처음 나신 분이 뭐냐? 이거 처음 나신 분이. 그럼 처음 나신 분이지. 처음 만들어지신 분이 아니고 처음 나신 분이라고요. 이 말씀들 정리하면 예수님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고 하나님 창조 시작하신 분이고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고 그 처음 나신 분인데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나신 자, 처음 난 자, first born은 모든 창조물의 우두머리,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창조물의 처음, 이 말, 창조물의 처음 하면 이 모든 창조물의 처음 하면 모든 창조물은 이분의 발 아래 있다. 이분 건체 아래 있다. 처음 난 자,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 뜻을 이제 딱 알아야 돼. 이 뜻을 모든 창조물 중에 처음 나신 분, 창조물 처음 난 자 이러면 이것은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통치권자, 통치권자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이제 약간 문화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처음 난 자 이 말은 처음 난 자란 말이 맞아요. 처음 난 자는 모두 내 것이요. 이거 장자란 거죠 한마디로. 뭐 태기 중에 첫 태생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처음 난 자란 아버지의 맏아들로서 장자권을 가진 사람, 즉 가족의 대표고 상속자란 뜻입니다. 예수로서는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면 모든 창조물의 뭐다? 상속자다. 이분이 모든 창조물의 상속자다는 뜻이, 모든 창조물의 머리로서 지위를 갖는다 이거예요. 그분은 피조물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처음 난 자의 의미만 바로 알면 이것은 예수님의 권위와 지위와 신격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예수님의 신격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라는 뜻이, 이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딱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 1장 16절에 뭐라 나오냐 이거. 네. 예. 이는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정사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모든 것들이 그분에 의해 그리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이게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창조의 시작이라는 뜻은 뭐냐? 예. 그분이 창조주라는 뜻이죠. 그 창조물의 처음 난 자는 그 뜻은 뭐냐? 예. 그분이 모든 창조물의 머리, 통치권자,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모든 창조물에서 힘을 갖는 분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 나라에서 내가 처음이죠. 이 말은 뭐냐? 내가 여기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우두머리라는 뜻이에요. 이 부분에서 내가 처음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창조물이 나왔다고. 그래서 그분이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창조물의 처음 난 자 이건 뭐냐? 첫 태생 이건 뭐냐면 예, 우두머리 통치권자 상속자라는 뜻이. 넷째,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일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 이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로다.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이라. 그리고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신데 그건 맞아요. 하나님 사람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고 영이시죠. 그 육체 안에 나타나실 수가 있고 사람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사람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이거는 성육신으로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다섯째,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일 수 있는가? 이런 주장이죠. 이것도 이제 말장난 같긴 하지만 예수님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으로 불렀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이는 곧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분명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다 이거죠. 부활하신 후에 주님은 말이야 이게 내게 손을 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다만 내 형제들이 가서 그들이 말하라.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뭐라? 사람으로 말했다 이거.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 않는가? 아닌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 게 아닌가? 이런 주장인데 히브리서 1장 8절 그러나 그 아들에게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라. 당신의 왕자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하다이다. 당신의 왕국의 규는 의의 규인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 부르셨고 예수님은 그분을 하나님 또는 아버지라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런 구절로 해서 그분이 주 하나님일 수 없다, 주 하나님 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부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 나으신 아들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칙령을 선포하리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는데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낳으신 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이죠. 예? 짐승 새끼가 짐승이고 사람 새끼가 사람이고 고래 새끼는 고래고 그러면 뭐죠? 신의 아들은 신이죠 당연히.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 말은 신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이 아니면 내가 신의 아들이란 말은 신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낳으신 아들, 하나님 낳으신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럼 예수님 누구라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그러나 그분 자신을 몸의 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 위에 그분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신격을 딱 증명하는 장면이죠. 신격에 대한 반론이 있을 때 이 신격에 대한 정확한 주장 또 정확한 근거 구절들을 딱 제시하는 겁니다. 여섯째, 그러서는 아버지께서 땅으로 보내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란 주장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를 그룹이나 스랍이나 천사들 중 하나가 아닌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것보다 더 큰 증언이 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신 일들이라 바로 내가 행하는 그 일들이라 나에 관하여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걸 증언하느니라.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친히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며 또 그분의 모습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했는데 아버지께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은 그분이 행한 일이 증언합니다. 사람들은 아무도 아직 아버지 음성을 듣지 못했고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보고 들으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 사람들은 아무도 그분을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는데 자기는 그분 음성을 들었고 보았다잖아요. 그럼 그분 자신이 누구라는 겁니까? 이 말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란 거예요. 요한복음 7장 29절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그분에서 났으며 또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그분을 아노라. 예수님은 그분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알아요. 사람들은 그분을 몰라. 예수님은 알아요.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분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니까 알죠. 요한 8장 42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더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리라.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라. 나는 스스로 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지금 말씀이 예수님 아버지로부터 나왔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 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신적 기원을 선포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은 내가 나의 출생이나 나의 본래 기원이 뭐다? 하나님 아버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고 위로부터 나셨고 아버지께서 보내셨다는 것은 모두 그분의 신적 기원을 입증하는 말입니다. 신적 기원을 입증하는 말이에요. 그분의 신격과 신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 신격을 지금 반박하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반박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났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이 말은 자신의 신적 기원을 입증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 세상 누구도 위로부터 나지 않았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아버지로부터 나셨고 오셨고 보냄을 받으신 아들입니다. 다음 일곱째 예수님 육체로 나타난 셈으로 하나님 아니시다. 이건 이제 성육신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는 살과 뼈와 피를 가졌으므로 단지 인간일 뿐이라는 주장인데 이것은 성육신의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십니다. 또 말씀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런 적지 자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고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했죠. 그리고 디모데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고 이 말씀이 뭐냐? 이 모든 이 성육신을 부정하는 모든 말씀을 정확하게 카운터 펀치가 되는 거죠. 딱 정확하게 반박하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육체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가 아니라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게 이제 성경의 진리다 말이죠. 예수님 육체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주장이 안 되고 육체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다. 이게 정확한 이제 성경의 진술이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분은 자기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다는 거죠. 그분은 자신이 왜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않으시고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다. 여덟째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따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 그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면 이 다른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럼 예수를 선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야 되지 않느냐.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나는 이는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남자의 머리는 뭐다? 그리스도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질서에 관한 거 이건 질서에 관한 것인데 예수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명령 즉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로는 하나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형체고 하나님과 동등이시만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고 자기 위해 종의 형체를 취하셨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그렇게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6절 7절이 가장 확실한 구절이에요. 그분은 하나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 형체로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하나님과 동등할 형태를 여기지 아니하셨도다. 왜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그러나 2장 7절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신데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분 자신을 무명한 자로 만드셨으며 그분 위에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셨으며 또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도다. 그리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어요. 처음부터 낮으신 분이고
하나님과 격이 다른 존재라면 자신을 낮추시고 그런 말이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데 뭐 낮추고 뭐 하게 할 게 뭐가 있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하나님이 아닌데 낮추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냐고. 자신이 하나님의 형체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자신을 무미한 자로 만들고 종의 형체를 취하고 사람들이 모습이 되시고 사람의 모양 나타나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뭐 이런 게 쭉 이 말이 뒤가 다 성립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냥 낮은 것이 그 예수님은 그 자신을 낮추신 거지, 그 본래 그냥 낮으신 분이 아니다. 천사들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낮춘 게 아니라 본래보다 낮아요. 사람은 천사보다 낮춘 게 아니라, 내가 천사보다 낮춘 게 아니라 사람은 본래 천사보다 낮아. 개나 고양이는 사람보다 낮은 존재예요. 무슨 말이죠? 우리 개가 자기 주인보다, 자기 주인 앞에 자기를 낮춘 게 아니에요. 낮추긴 뭘 낮죠? 본래보다 낮은 존재라고. 근데 본래 같은 존재인데 자기를 낮췄다. 본래 하나님인데 자기를 낮췄다. 본래 자기 천사인데 자기 사람으로 낮췄다. 이건 말이 돼. 낮췄다 그러면 낮추셨. 이거 말이 되는데. 그럼 그 앞에 존재가 있는 건데 예수님 자신을 낮추셨지, 정확한 말, 낮추셨지 낮은 분이 아니다. 자기를 낮추신 분이지 자기가 낮은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오케이. 다음, 예. 9제입니다. 9제.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셨다. 이거. 말씀하셨죠.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사람의 아들로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치켜 세우고 신격화 시킨 게 아니냐. 예수님 사실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이제 이런 주장이 있어요. 예. 요한복음 8장 40절에 그러나 지금 너희는 나를 죽이라니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가 말해준 사람이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주님께서 나는 사람이니라라고 했다 이거예요. 근데 이 성경 잘 찾아낸 사람은 다 찾아냅니다. 그들도 다 공부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성경을 열심히 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일주일에 같이 모여가지고 강력하게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강력하게 성경 공부를 해요. 몰몬교도 마찬가지고 안식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모습은 어떤 신학교 저거보다 더, 그리고 제가 보통 사람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되고 다단계 판매한 사람도 있죠. 수시로 모입니다. 수시로 모여서 비디오를 보면서 한 명 강사 세워가지고 계속 세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야지 말빨이 서고 자기도 확신을 가지고 막 전하는 거지. 야, 그건 진짜 희한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대학 다닐 때도 이념 서클 들어간 애들 학교 공부 하나도 안 해도 그 이념 서적 읽고 토론하고 엄청 공부해요. 완전히 잘잘 깹니다, 걔들. 하여튼 최소한 앵무새를 만들어 놔요. 앵무새를, 자기도 똑같은 말을 입에서 촥촥 나올 때도 앵무새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한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성경 찾아냅니다. 이런 거 다 찾아내요. 여서 나는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에게 말해준 사람이니라 이랬다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이라 했다고. 예수님 자신을 사람이라 했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매우 많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이 한 중재자 계시니 사람이신 그러시니라. 사람이신 그래서 예수님이시니라. 사람이신 그래서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람이신 그래서 예수님으로 딱 기록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이십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말 들을 때 맞다고 하지. 그 반박하려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골자 사람 맞아요. 우리가 뭐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이제 삼위에 대한 구분되는 점들 막 이야기하면 다 아멘 해야 하면 됩니다. 그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하나님 아들도 맞고 사람의 아들도 맞다고, 하나님도 맞고 사람도 맞다고. 왜? 그게 말이 되느냐? 왜 말이 되냐? 그분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아들로서는 사람이신데 그분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뭐라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당신은 뭐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걸 스스로 고백한 거예요. 그 도마가 오버한 겁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만약에 네가 잘못 알고 있었다, 오해했었다, 틀렸으면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맞다고. 언제나 주님은 자신을 하나님으로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경배를 받으셨는데 그분은 강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한 아버지라 불리시며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불리십니다.
다음 10번째입니다. 10번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일 뿐인 게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크리스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천사들, 첫사람 아담, 이스라엘,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아들 불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 중에서 독생자,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위로부터 난 자, 이 하나님의 아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누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회심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시고, 독생자라는 뜻은 하나뿐인 아들, only begotten son이니까 하나뿐인 아들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오직 유일한 독특한 하나님과 유일하게 독특한 특별한 관계와 지위를 지닌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독생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동등하십니다. 11번째. 그리스도는 아버지께서 그에게 권세를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권능을 부여받은 자일 뿐이다. 예수님은 권능을 부여받은 자지 본래부터 권능을 가지신 분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모든 영광과 권세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그 지위, 신분 이게 없어진 거죠. 없다가 그분은 부활 후에 하늘과 땅과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래 그분이 가졌던 영광과 모든 권능을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회복하셨다는 뜻이에요. 12번째, 예수님은 부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이거는 이 킹제임스 성경 교회에서 내가 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목사님이 얘기했던 질문이기도 한데 그럼 성경을 딱 크게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주장하고 제 페이북에도 아까 막 적어 놓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차단시켜 버렸는데 유감입니다 막 이러고 나한테 그러던데 유감은 무슨 이게 제가 자기 볼 땐 크게 깨달은 거예요 나름. 그게 뭐냐 하면 원래 예수님은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셨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 후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건데 요 구절에서 뭐가 딱 빛을 받은 것 같아.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제국은 확실히 알지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도다. 메이드죠. 만드셨도다 이번에. 근데 이게 계획은 아마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도다 해야 될 거예요. 아니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가 뭐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건 주와 그리스도를 만드셨느니라는데 그 주와 그리스도는 타이틀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 부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그리스도로 뭐다? 예를 들어 다윗을 왕으로 삼듯이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 만드셨다. 이거예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었는데 이제 부활을 통해서 부활 후에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이건 거짓말입니다. 여기 있지 않냐고. 우리 성경대로 믿는데 성경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태어난 그날에도 주요 구원자였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난 그날에도 주와 구원자로 불리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에 목자들이 하는 말이 뭐죠? 이는 이날 다윗의 도시에 너에게 구원자가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기 때문이라. 그 태어난 날 뭐라고? 태어난 그 아기, 그 태어난 날 뭐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예수가 태어났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태어났다가 아닙니다. 뭐가 태어났다고요? 그리스도가 될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셨다고. 구원자 그리스도 주께서 태어나신 날도 예수님은 주요 구원자 그리스도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도 주요 구원자 그리스도였고 부활하셨을 때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였다고. 근데 베드로가 하는 말은 왜 그렇게 말했냐면 너희는 그분을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를 안 믿었다 이거야. 근데 부활은 이거는 뭐냐? 이분이 주와 그리스도란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 그것도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느냐? 나무에 달린 자 저주받은 자인데 그 말에 대한 반박이었어요. 그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동일한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뭐다?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드셨느니라 말은 뭐냐? 입증해 주셨다 이런 뜻이지. 의미가.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했잖아요.
그 주와 그리스도로 입증했다. 그러니까 그분은 훗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아니고 태어난 날부터 주와 그리스도였고 공생의 기간 동안도 늘 그분은 주와 그리스도로 불리셨고 상위 사도들도 뭐냐 당신은 주시오 그리스도시다 하나님 아들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고 늘 그런 거죠. 그리고 부활 전에도 다 그렇게 불리셨단 말이에요. 그분은 사람이 신이 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부활해서 신이 된 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이셨던 분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별것 간단한 부분이죠. 다음 13번째.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하는 게 복종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요거는 어디냐면 제법 잘 본 거죠. 고린도서 15장 28절. 또 이거는 그렇게 읽으면 또 그렇게 보이겠네 싶은 구절이에요. 고린도서 15장 28절. 그리고 모든 것 이그분께 굴복당할 때 그때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니라. 여기요. 그분께 친히 복종하시리니 다음에 여기 그때의 아들도 모든 것을 자기 아래 두시는 그분께 복종하시리니 아들도 복종한다 그랬다. 이거. 아들도 복종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로서 복종하시는 것은 그런 신격과 신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자발적으로 복종을 택하셨고 아버지는 그분을 높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래 동등인데 자신이 스스로 자기를 낮추셨다고. 낮추셔서 이 복종의 관계로 복종하게 그분께 친히 스스로 그렇게 복종하신다고. 자발적 복종을 택하셨고 그렇게 복종을 택하시니까 아버지는 그분을 모든 것 위로 가장 높이신 겁니다. 14번째. 예수는 죽으셨고 하나님 불멸이시다. 죽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 불멸이시고 죽을 수 없는 존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근데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인데 이건 말 같지 않은 소리이긴 한데 디모데전서 1장 17절 이런 주장을 들으면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이제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홀로 지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 영원 몽토리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원하신 왕 불멸하시며 예수님 불멸이죠.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죽으셨다고. 예수님께서 큰 소리 외치시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아버지요 당신의 손에 내 영을 맡기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숨을 거두셨더라 했어요. 사도행전 32절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으며 우리가 모두 그 일의 증인들이나. 이런 질문들은 모두 이 성육신을 이해하지 못해서 나온 질문입니다. 성육신 때문에 다 나오는 질문이에요. 성육신만 이해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전부 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죽으셨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죽을 수가 없었고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셨기 때문에 죽을 맛보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겁니다. 에베소 2장 9절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보느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드셨도다.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에베소 2장 14절도 그런 자녀된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은 그분 또한 마찬가지로 스스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죽음을 통해 그분께서 죽음의 권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시며 했습니다. 자, 15번째입니다. 예수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사람이시 하나님이나 창조주가 아니다. 이런 주장인데 예수로의 몸은 성령 잉태되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신성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그분은 처음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예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신 분이고 침례자 요한보다 앞서신 분이고 동정녀 마리아보다 훨씬 이전에 존재했던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시초에 처음에 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 관계에 계셨으며 그 말씀이 하나님이었더라. 바로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며 또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더라. 16번째.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따르면 내가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께 올라가노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이신 내 아버지 예수님과 그분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 그분이 말씀하신 내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된다 이 주장이에요. 예수님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내 아버지 또는 예수님 말씀하신 내 하나님과는 구분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건 이제 삼위일체의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의 주요 논거입니다. 예수님도 자꾸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왜 자꾸 크리스천들은 이 같다고 말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예수님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하나님이면 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불렀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거 구분되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이게 말이 좀 막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 이제 시작할 때 요한복음 10장 3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건 주님의 말씀입니다. 똑같은 주님께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나와 내 아버지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11절 22절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같이 마찬가지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랬거든요. 우리가 하나인 같이.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기도드렸던 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했던 기도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랬던 우리와 같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랬던. 예수님은 아버지 자신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아들은 하나입니다. 하나입니다. 17째. 그래서는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라고 해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이건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당신과 당신이 보내신 예수를 아는 것이니다. 그러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계시고 그 참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이렇게 이걸 분리라는 거죠. 이거 분리하는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렇게 반론을 내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직 한 하나님과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그분에서 났고 우리도 그분 안에 있노라.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시나니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그러니까 뭐 한 하나님이 나오고 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니까 이 구분해지지 않느냐 이거죠. 이 주간 예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강력한 주장 중 하나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 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라고? 그분의 영광의 광채고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 예수님께서 외쳐 말씀하셨더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라.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는 거죠. 또 나를 보내신 사람, 나를 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보느니라. 나를 보는 게 뭐라고? 나를 보는 게 하나님을 보는 거라고. 나와 함께 있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말이다 말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유일한 방법은 그분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모든 것이 내 아버지께서 내게로 넘겨졌나이다. 또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고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아들과 또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아들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들과 아들이 그분을 계시할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계시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계시하신다.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18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두 분 이상일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건 삼일체에 대한 무지입니다. 19째. 예수 그리스도는 시작에 물질적 존재나 형태가 없는 하나님의 생각, 의지, 목적일 뿐이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여호와의 증인의 주장인데 성경은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20번째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런 말씀이 있다. 이는 내 아버지께서 나보다 크시기 때문이라. 이 구절이 있다. 있죠. 아멘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주장이죠. 아버지가 예수님보다 더 크신 것은 그분이 자기를 무명한 자로 만드셨고 자기를 낮추셨고 자발도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이 이런 지위 힘을 갖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위대하심이죠. 21번째, 비록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이는 가르침과 성품에 있어서 하나지 신격에 있어서 하나는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인데 이것은 성경의 기록을 불신하고 부정하려는 주장일 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여호와시다. 만군의 주시다.
창조주시다, 심판자이시다, 다가 됩니다. 예수로는 전능자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에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심을 반박하는 듯하게 보이는 이런 많은 구절들은 무엇이냐면 그건 전부 다 성육신에 관련된 진리입니다. 이 성육신으로 인해서 생겨지는 오해다. 성육신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께서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자꾸 분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이제 반론이 나온다는 걸 우리가 아는 거죠. 이 모든 반론은 사실은 신격에 대한 모든 반론은 성육신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이런 모든 질문이나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성경 분명히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으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이 경건의 신비를 딱 이해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성육신의 진리만 내가 믿으면 모든 것은 사실은 논쟁거리 자체가 이 반론이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믿느냐.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질문 많이 해도 결국은 내가 딱 할 수 있는 말은 그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믿느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그러면 이런 반론을 펼칠 사람은 전부 다 안 믿는다고 했죠. 그게 바로 적글소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시인하지 않는 양마다 그게 적글소형이에요. 그게 그게 불신자고.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오신 걸 믿지는 않습니다. 이런다면 그것이 바로 적글소형이다 했죠. 아들 부인한 자는 생명이 없습니다.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20가지 넘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는 이 말씀들을 살펴봤지만 결국은 딱 하나로 정리된다. 경건의 신비에 관한 것, 성육신에 관한 진리다 말입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간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가운데 클리어하게 좀 분명하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또 듣는 분들도 말씀이 혼잡스럽지 않고 또 단순하고 쉽게 그렇게 마음에 받아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진리를 저희 안에 분명하고 또 선명하게 알려주시길 원하옵고 저희가 이 진리를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